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의 부류를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부류는 정말 생명력으로 충만해서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고 삶의 활력이 넘치고, 또 그래서 은혜와 기쁨이 있고, 신앙생활은 정말 은혜와 감격인데, 그러면 말미암아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가 억지로가 아닌 정말 그것이 은혜 속에서 넘쳐지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기쁨이 넘쳐지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과는 다르게 신앙의 활력이 없고 은혜와 기쁨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무기력한, 정말 드라이한 삶을 사는 사람을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 다 믿는다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격한 차이가 일어나는 것일까?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으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주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신앙의 길 가운데 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기 우리 예배를 드리러 또 이 자리까지 여러분 나오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잘 안 돼요. 그래도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여기 오지 못할 다른 상황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또 우리가 이끌려서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도 얼마나 참 굉장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똑같지는 않다 이거예요. 한 사람은 기쁨과 은혜와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또 다른 부류는 아주 힘들고 마지못하고 억지로인 것처럼 보이고 힘겨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쁨으로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만 그런 것은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초신자인데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 속에 감격이 항상 넘치는 사람이 있고요.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정말 한평생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렇게 드라이할까? 본인도 아마 느끼는 바일 거란 말씀이에요. 어디서 왜 이런 차이가 오게 되어지는가?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같이 섞여서 신앙생활의 모습을,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물론 개개인의 성격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또 인품의 차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굉장히 적극적이고 집요하고 하나를 생각하면 끝까지 그 끝을 이렇게 마무리를 짓지 않으면 이게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게 다 그냥 건성인 사람도 있어요.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또 성격도 그렇고 인품도 그런 차이가 분명히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은 신앙생활의 활력과 능력은 개인차의 성격적인 것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속에 어떤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까를 사실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성경적이고 영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분명히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은혜와 감격이 있고 기쁨이 넘쳐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활력있게 나가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고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렇지 못한 하루하루 무기력과 건조함, 이 메마름이 내 영혼 속에 왜 이렇게 항상 머무를까 하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치 못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성령이 없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물론 교회에 오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을 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차이일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과 충만하지 못한 상태로 나눌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하는 그 자리,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아주 유명한 장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기도 하고 역사의 전환점을 이루었던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도 그렇고 정말 역사의 전환점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뒤에 오시는 왕의 길을 예비하는 길을 닦는 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했죠. 그가 외칠 때에 사람들이 그 앞에 나가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류 가운데 예수님도 끼셔서 세례에 나가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리고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어지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어집니다. 그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시는 그 장면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모양으로 성령이,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시각적인 모습입니다. 아주 느낌이 아니라 그것은 눈으로 볼 수 있을 형태로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었다는 말씀이에요. 중대한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여기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이 광경을 생각한다면 삼위일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되어져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은 아닙니다만, 그 구분됨은 좀 설명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따로 계시고 또 성령이 따로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따로 계신 겁니다. 이분이 그냥 같이 혼합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삼위일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설명하면서 태양을 예를 들어서 태양이 빛이 있고 열이 있고 존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삼위일체를 그렇게 설명은 안 돼요. 그렇게 설명한 사람들이 많아서 유명한 신학자도 그렇게 설명했지만 사실은 그게 틀린 얘기고요. 또 유명한 예화 교장 선생님이 예화란 말이에요. 그것도 틀린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말이긴 하지만 삼위일체를 잘못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성경이 분명히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독립된 모습으로 존재하시지, 이분이 갑자기 성령이 됐다가 또 갑자기 아버지가 됐다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장 선생님은 원래 하나인데 가는 데마다 모습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것은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게 아니라 틀린 겁니다. 여기 보면 분명히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인격적으로 독립되어진 삼위의 하나님이 계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런 증거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원리가 무엇인가, 그 프린시플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성령이 충만했던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이 여기서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요단강에서 했는데 그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요한의 특징이 뭐냐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이것이 성경이 요한에게 내리는 가장 중요한 진단입니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인가? 물로 세례를 주었어,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했다. 이것이 그의 삶의 아주 중요한 특질이다, 이 말씀이죠. 그럼 왜 그렇게 성령이 충만했느냐? 성경에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세례 요한은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 아주 특이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흔치 않은 겁니다. 사실 요한에게만 그런 말씀을 쓰고 있어요.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면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의 배경이 그의 아버지,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 사이에 자식이 없었어요.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그냥 자식이 없이 그냥 지내라 보다 했는데, 그 사가랴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반차를 따라서 그가 제사장 임무를 담당해야 할 때 성전에 들어가서 그 사역을 하다가 성전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 천사를 보게 되죠. 가브리엘 천사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이 그에게 찾아와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이 나이에 아들을 낳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이제 쭉 말씀을 하는 가운데 내가 낳을 그 아들은, 너와 이제 그 아내 사이에서죠, 낳을 아들은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건 태어나기도 전이죠. 이제 잉태도 되기 전입니다. 물론 그때에 그런 말씀을 들은 거예요. 너희 가정에 태어날 그 아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담당할 자인데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도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하다. 굉장히 특징적인 표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말씀이 선언만 되어진 것이 아니고 그 뒤를 보면 세례 요한이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했다는 증거를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6개월 후에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마리아잖아요. 그 가브리엘이 이제 마리아를 찾아가잖아요. 마리아에게 너희 친족도 나이 늙어서 그때까지 아이를 갖지 못했지만 아이를 갖게 되었다. 성령의 역사죠. 너에게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내가 낳을 아들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거예요. 마리아가요. 이 말씀을 하게 되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랐죠. 그리고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인척 관계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합니까? 먼 친척벌이에요. 얼만큼 먼지 확실히 몰라도 하여튼 우리가 그 정도 말을 하면 대충 이렇게 얘기해요. 커슨 정도라고 하잖아요. 커슨은 넘겠지만 하여튼 친척입니다. 친척. 예수님과 세례 요한도. 그래서 너희 친족도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갖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쟤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두렵고 떨렸지만 하나님의 원하신 역사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저의 몸을 들여서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 잉태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친족인 엘리사벳을 찾아가잖아요. 엘리사벳은 어디서 살았느냐 하면 유대의 산중에 살았어요. 정확하게 지명은 안 나와요. 유대에. 그럼 마리아는 어디 있었습니까? 갈릴리 나사렛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까지 그가 이제 방문을 하게 되어져요. 그걸 찾아와가지고 엘리사벳을 만나니까 엘리사벳을 만나는 그 장면 가운데 어떤 말씀이냐면 마리아가 딱 나타나니까 엘리사벳의 복중에 이제 6개월 되었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 6개월 되어진 아이가 기쁨으로 뛰어놀았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 주의 모친이, 그러니까 내 주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제 지금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었는데 내 주의 모친이, 마리아가 내게 나올 때 내 복중에 있는 아이가 기쁨으로 뛰어놀았다. 이런 표현을 엘리사벳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먼저 알아본 게 아니라 이 뱃속에 들어있는 요한이 먼저 알아본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아봤을까?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어떤 난리지로 어떤 라지칼한 걸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건 분명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은 사람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거죠. 우리 사람의 어떤 지혜의 틀 속에서 이것을 묻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알 수 있는 일이 성경에 수많은 일들이 그 앞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들도 그랬고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그런 걸 직관이라고 그래요. 직관. 탁 보면 아는 거죠. 그거예요. 지금 보지도 못했죠. 사실은 요한이 어떻게 봤겠어요. 그런 거 느낄 수가 있었어요. 놀라운 그 성령으로 충만했던 요한의 모습을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서 사역을 하게 되어질 때에 사람들로부터 대대적인 인정을 받게 되어져요. 그 전까지는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나타났을 때에 사람들이 선지자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선지자를 배척하고 돌로 치고 막 이랬지 않았습니까?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누가 그렇게 들었던 시대가 어디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이 선지자의 핍박을 받게 되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와서 사역을 하니까 요한에 대해서는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대대적인 반응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것은 한두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고 유대 전 사회에서 나타났던 아주 특이한 무브먼트였다는 말씀이에요. 그에게 나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물로 베푸는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몇 년 전에 저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걸 낱낱이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으면서 세례 요한을 인정하게 되어질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요한은 아마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신가 보다, 그리스도이신가 보다, 우리 조상들이 그동안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이 보내실 약속하신 자 메시아인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아니라고,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내 뒤에 진짜 메시아가 오십니다, 내 뒤에 오시지만 그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저보다 훨씬 먼저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요한보다 먼저 앞선 정도가 아니시라 예수님은 창조주이시죠.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모든 천지를 펼치셨을 때 그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되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 천지 만물이 지은 바 되었으니 그거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주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앞선 것은 이렇게 말할 것도 아니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여기 와서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십니다. 능력 있는 분이란 말씀이에요. 불과 성령으로.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사람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사람을 이끌어 지옥 갈 사람을 어떻게든지 끌고 끌어서 천국으로 데리고 좀 가야겠다, 이 정도가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영혼을 토롤리 바꾸는 것, 불과 성령으로 사람을 획기적으로, 사람을 완전히 그야말로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지, 안 가려고 그런 사람을, 그냥 천국도 가기 싫은 사람을 억지로 끌어서도 어쨌든 천국에 데리고 들어가야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생각하면 철저한 오해인 겁니다. 그렇게 가기 싫으면 안 가셔도 돼요. 천국에 가기 싫은데 어떻게 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해요.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손에 키를 드시고 타작마당을 정하시고 자기의 추수한 그 곡식들을 가려내실 분이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손에 키를 드셨다는 것은 이게 키질을 해가지고 쭉정이, 알곡을 분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심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을 만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손에 키를 들고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심판자이신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로우면서도 그 양면성이 있어서 하나는 그 말씀을 그렇다면 거부한다면 이라고 하는 말씀이 항상 단서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게도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신은 하나님의 종으로서도 그 자격이 없다, 그리스도의 종이 될 만한 주님의 종으로서의 역할도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였죠. 어떻게 보면 자신을 한없이 낮춘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말을 해서 세례 요한이 이 사람은 솔직한 사람이지 자기를 그렇게 낮춘 거는 아니에요. 왜냐? 낮춘 게 뭐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높으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지면 자기는 어디 있는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 합당치 않은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낮아지려고 그렇게 애를 쓸 필요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기의 위치를 분명히 깨달으면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낮아지는 겁니다. 근데 그 자기를 인정 안 하니까 굉장히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이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지는 거죠. 성경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 겸손하라.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일 수도 있지만 자기를 정말 잘 분별하라.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겸손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높여주시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다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때도 안 됐는데 내가 스스로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 앞에서 뭔가 나를 좀 과시하고 싶고 내세우고 싶고 우리는 그런 욕망들이 다 있단 말씀이죠. 좀 그것이 아주 강하고 집착을 보이는 사람도 있고 좀 밖으로 안 드러나는 사람이 있지만
사람마다 다 좀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요? 너무 인격적이고 고상하고 막 높여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거꾸로죠. 그런 사람 만나면 저분은 왜 저런지 모르겠어.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례 요한처럼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는 주님의 그 신발을 끈을 풀게도 합당치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 결국 겸손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 만나면 정말 인정해주고 싶은 거예요.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사람도 그런 사람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도 안 걸리시죠. 당연히 금방 아시는 거고, 사람은 조금 둔하기 때문에 그보다는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사람도 금방 다 압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다 인정하고 높여준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막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인정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이 비웃음을 사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자기를 정말 잘 이거 가리고 겸손한 자세를 갖는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건 뭐 그렇다 치자고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자기 자신이 겸손하지 못하면 더 문제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어떤 의로, 자기의 생각으로, 교만한 생각으로, 고집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을 성령께서 어떻게 그 사람을 충만하게 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그 사람은 성령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지고 마는 것이고, 결국 그러니까 악순환이 되어지는 거죠. 악순환이. 성령은 나의 삶에 찾아오실 수가 없고 충만하게 하실 수가 없고, 나는 그래서 더 궁핍함을 더 느끼고 마음속에 갈증은 더 생기고 더 드라이해지고, 이게 악순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자기를 낮춘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나는 그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요한이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모태에서부터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요한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이제 예수님의 성령 충만이 말씀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그 장면에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이 장면은 예수님의 공생애로 나서시는 출발점이죠. 그래서 이 장면을 취임식이라고 말을 해요. 공생의 취임식이다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모여서 세례를 받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찾아와서 나도 세례를 받을 터니 내게 좀 세례를 베풀어 주시오. 아마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요한이 어떻게 돼요? 깜짝 놀라게 되죠.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봤을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예수님인 걸로 어떻게 알았을까? 자기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 당신이 제게 오십니까? 요한이 깜짝 놀라잖아요. 요한이 딱 알아봤다는 말씀이죠. 어떻게 알아봤어요? 모태에서 눈을 뜨지도 못한 상태에서 간접적으로 만나도 예수님을 딱 알아보는데 예수님을 진짜 만난 요한이 못 알아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금방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시구나. 물론 성경에 있는 말씀 보면 누구든지 그 위에 성령이 임하여 있는 것을 보면 그분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인 줄 알라, 이런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그 증거가 없어도 요한은 먼저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분명하죠.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찌 당신이 제게 오십니까? 성령 충만했던 요한이 여기서도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렇게 만류하고 이제 망설이게 되어져요. 어찌 제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세례를 베풀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막 이렇게 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의 그 말을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제는 허락해라. 밀고 땡길 문제가 아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죄인처럼,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죄인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받는 세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꼭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셨어요. 물론 죄를 자복할 죄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왜 이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아마 그때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다 다른 사람들 와서 기도하면서 저는 이런 죄를 졌어요, 저런 죄를 졌어요 하면서 쭉 얘기를 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도 만약에 우리가 상상을 해보건대 그런 무슨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면, 혹은 기도 중에 무슨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세례를 받는 것처럼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장차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고자 합니다.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바로 이 세례가 보여주는 그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으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지만, 아무런 죄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형벌을 당하셔야 했던 것처럼 그 모형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그때 하늘이 열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이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음성이 들려오게 되어집니다. 이때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잖아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돌아오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 요단강 사건이 이거예요. 세례요한이 세례를 받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이건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성령 충만을 받고 공생의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말씀을 전해도 그 권세와 능력이 서기관과 율법사 같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 전하는 말씀에 권세와 능력이 있었고요, 귀신을 내어쫓잖아요. 사탄의 시험을 다 물리치십니다.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 기록되었으되 하시면서 그 40일 금식한 이후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 모든 시험을 다 물리치십니다. 귀신을 내어쫓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의 충만한 능력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말씀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신 이 모습을 통해서 성령 충만이 어떻게 해서 언제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놨어요. 여러분이 그 주보에 보시면요, 첫 번째 생각할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이 부어지게 되어진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떻게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에 이제는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말씀하십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 의가 마태복음에는 이 의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 군데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과 달리 특징적으로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라는 말씀을 여러 군데서 반복하고 있어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때 말하는 의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의.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같은 의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알 것 같은데 이 의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의가? 어렵단 말씀이죠.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 하나님이 뜻?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 있는데 그 뜻 의자가 아니에요. 이것은 오를 의자란 말이에요. 오를 의자. 곧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자기의 나라, 나의 원하는 사업들을 펼쳐나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을 따라 나의 삶을 드리고자 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이죠. 충성된 사람. 하나님 나라에
그 거룩과 영광을 위해서 삶을 드리고자 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합당하다. 우리가 밀고 땡길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 성령 충만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성령 충만을 받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거 어디다 쓰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걸. 이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게 하시기 위하여라는 말씀이죠. 성령 충만이 그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겸손이에요. 겸손. 여기 예수님의 겸손이 나타나죠. 그 앞에서는 세례 요한의 겸손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예수님의 겸손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를 낮추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자기를 비우셨어요. 공생애에 처음 나서셔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 장면은 정말 예수님이 어디까지 낮아지시게 되는가를 말씀해 주는 거죠. 원래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웠잖아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피조물이 된 요한에게 나가서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식으로 받았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물로 이렇게 살짝 뿌려가지고 머리에다가 적실 정도죠. 몇 방울 정도. 근데 원래는 요단강에서 받았던 예수님의 세례는 어때요? 물속에 들어가는 거였단 말이에요. 물속에 들어가는 방법이 한두 가지가 있죠. 앞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을 거고 뒤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요즘은 다 뒤로 이렇게 해서 코를 막고, 지난번에 청도에 가서 세례를 했을 때에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 영상을 보셨잖아요. 주로 요즘 다 이게 뒤로 누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의 모습은 죄를 자복하고 무릎을 꿇는 형태로 물속에 이렇게 머리를 잠그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럼 예수님도 그런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뭐 뒤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더 많은 예는 세례 요한에게 주로 우리가 그림을 본다든지 연상을 하게 되어지면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무릎을 꿇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온 천지 만물의 주관자가 피조물인 사람인 요한에게, 그가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해도 그 사람에게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신 분이신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낮춘 그 모습이 죽기까지 낮아지신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낮아지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모든 만물이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낮아지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죠. 겸손한 사람.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 안에 다른 것이 꽉 차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의 자아로, 나의 주장과 고집으로, 나의 사상으로 다 똘똘 뭉쳐서 무장되어 있는 사람에겐 성령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한번 지금 긴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한번 숨을 한번 크게 한번 쉬어보세요. 네. 숨을 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깊은 숨을 쉬려고 그러면 먼저 있던 숨을 다 내뱉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어보세요. 먼저 이렇게 들이마시기도 하지만 먼저는 사실 많은 숨을 들여마시기 위해서는 다 내 속에 있는 폐를 비워야 됩니다. 쑥 숨을 길게 내쉰 다음에 쑥 들여마셔야 숨이 쑥 크게 들어오잖아요. 깊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왜 숨 쉬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성령의 충만함의 모습을 숨을 쉬는 모습으로 성경에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도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 제자를 찾아오셔서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는 숨과 굉장히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물론 이제 여러분 숨을 쉰다고 해서 성령 받는 건 아니에요. 또 그렇게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더러운 공기들을 다 내보내야 새로운 공기를 받아들일 수 있듯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 모든 사상들을, 정말 자기의 고집들을 다 내려놓을 때 성령으로 채워줄 수가 있다. 너무 기본적인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낮아짐이다, 겸손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순종입니다. 순종.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앞으로 장차 십자가를 지는 대속적 죽음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내가 죽기까지 복종할 것이라는 말씀을 여기에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례를 받았다. 이 세례는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장차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지, 이 세례가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제 하나의 그 서막이죠. 서론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앞으로 펼쳐지기를, 십자가를 향하여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여기서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시잖아요. 그게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를 받으신 그 장면도 이 속에 순종이 내포되어 있다 이거죠. 아버지가 예비하신 그 잔을 마시고자 합니다라고 하는 순종이 내포되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건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니까.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느냐? 자기를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이 참 쉽지 않은 게 왜 쉽지 않으냐? 순종이 어렵기 때문에요. 순종이. 겸손도 어렵죠, 물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이것도 쉬운 거 아니에요. 다 뭐 간단한 문제들은 아니에요. 이게 근데 신앙의 길입니다. 여기에 순종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순종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순종은 자기의 합리성을 말하는 사람은 순종할 수가 없어요. 순종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가운데 들어오고 뭐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는 것이라면 그건 구태여 순종이라 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하는 겁니다. 그건. 순종은 뭐예요? 내 생각이랑 안 맞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 여기서 보세요. 예수님이 피조물인 그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세례를 받는 것이 어떻게 합리적입니까? 이건 비합리적인 겁니다. 맞지 않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합리적이라면 그래, 세례는 이렇게 주는 거지, 너는 그 세례를 그렇게 하냐? 예수님이 그렇게 한 수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지, 요한에게 가가지고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시오, 이렇게 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순종을 보여주시는 거죠. 장차 앞으로 십자가를 지실 분으로서.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리적으로 대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죄인들을 대하신 하나님의 합리성은 뭐냐면 죄를 지은 자를 심판하시면 그게 가장 합리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합리적으로 일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비합리적으로 그 쏟아부으셔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아들을 세워놓고 그에게 모든 죄를 담당시키시고 그를 징벌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합리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럼 이거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설명하기 어려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합리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사랑.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 논리 속에 갇히어서 내 생각과 안 맞으면 다른 건 다 틀린 거예요. 저건 합리적이지 않아, 논리적이지 않아, 믿기 어려워, 순종하기도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다 거부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기 합리적이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의 지성과 이성을 훨씬 더 뛰어넘는 새로운 차원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 인간의 지혜로운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신 거죠.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보고 내 마음에 맞으면 순종을 하고 안 그러면 안 하겠다, 이러면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이미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은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의 죄를 대신 다 담당하시고 그분이 죽으시는 것이 어찌 이것이 합리성이겠습니까? 여기서도 맞지 않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 사랑 때문에 이 일을 이루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이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시게 되죠. 순종하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순종하신 그 예수님, 이 세례의 모습 속에 그것이 다 나타나 있잖아요. 그때 성령이 예수님께 충만케 부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순종을 이루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시대는 정말 참 순종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다 생각들이 있고 말이죠. 특별히 자기의 주장과 어떤 이런 것들이 다 존중받는 시대잖아요. 사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는 네가 생각하는 거 마음대로 펼쳐봐, 상관없어. 그것이 죄를 짓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할 정도가 아니라면 다 용납되는 시대예요. 괜찮다 이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흐름입니다. 그건 순종을 말하지 않아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지 무슨 순종이야. 우리는 은연중에 이 세상 속에 그런 것을 자꾸 영향을 받으면서 오염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측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신앙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참 요즘 이 시대는 그래서 순종이 어려운 시대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마음보다도 아닌 것 같아. 좀 불합리해. 논리적이지 않아. 이러면서 자꾸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걸러낸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 자기 생각과 사상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떠하시겠습니까?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런 분을 만나면 여러분이 어떤 누구를 만나 사귈 때 누군가 막 고집스럽고 자기 뜻대로만 주장하려고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쾌하고 불편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도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내주하고 같이 계시는 거거든요. 삶을 사시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자기 고집불통이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려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어요? 그런 사람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런 자에게 성령 충만이 부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흔히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요즘은 그 떡 생기는 거 가지고 별로 좋아할 사람 없는데 과거에는 먹는 게 급했으니까 그냥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이게 제일 좋은 거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다. 그냥 어렸을 때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무조건 순종하라고 저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면서 자꾸 순종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어렸을 때 철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나중에 듣고 또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일리가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까? 우리의 부모님이 더 뛰어난 경험과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순종하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수지 맞는 거다 이 말씀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이해가 안 되는 불합리한 말씀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때로는 무거운 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 보면 이 모든 말씀을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그 율법의 모든 말씀이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말아라. 어떻게 보면 율법 조항이 딱딱하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뭐냐면 무겁게 짐을 지우기 위한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복을 위하여,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었단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때로는 자기 생각과 안 맞는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예비하시는 종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그의 삶은 풍성해요. 순종하는 사람들. 두 부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순종을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설교 말씀 목사님 말하는 건데 우리가 꼭 그대로 다 해야 돼요? 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줄 모르는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예배 드리나 말아요. 사람 말을 듣기 위해서 여기 힘들게 가스 태워가면서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메시지로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간직하는 거죠.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백 가운데 참여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문제는 뭐냐? 내가 저 말씀을 순종하기 힘들어, 따라하기 싫어, 이렇게 해서 자기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기쁨도 없고, 나의 삶은 곤고하고, 신앙의 생명력과 감격이 없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내 스타일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어요. 교회에 붙어 있기는 해야 돼요. 이 정도는 유지하지만 순종이란 건 참 어렵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건 재앙입니다, 재앙. 나의 삶을 더욱더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란 말씀이에요. 반대로 순종은 축복을 가져옵니다. 영혼이 성장하게 해줍니다. 정말 우리 삶의 번영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한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내 사랑하는 독자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창세기 22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이게 상식에 맞는 겁니까? 이게 순종할 수 있는 합리성을 띈 말씀입니까? 비합리적이죠. 논리적이지도 않죠. 이건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것을 요구하신 이유가 뭡니까?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내 뜻에 철저히 순종을 하겠느냐라는 것을 시험을 던지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 머릿속에 그거 내려놔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까지 나를 따라왔으면, 아브라함이 지금 한 120세쯤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조금 못 됐을까요? 지금까지 나를 따라서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던지는 이 시험을 너희가 통과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런 시험을 던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요구하시는 말은 네가 철저하게 이것까지도 순종할 수 있냐라는 것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순종을 이처럼 중요하게 여기시죠. 아브라함이 고민을 얼마나 했겠어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 명령대로 자기 아들을 이삭을 데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이 지시할 땅을 향해서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모리아산에 3일 걸렸다고 그랬어요.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번제의 나무를 단에 벌려놓고 이삭을 줄로 꽁꽁 묶은 다음에 단에 올려놓고 그를 칼로서 잡으려고 하는 정말 이 기막힌 순간까지 갔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시고 이제 되었다. 그 아이들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삭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대신 숯불에 뿔이 걸려있는 수양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난 다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아브라함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창세기 22장 17절 그 이하에 있는 말씀들인데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복을 주겠다. 내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이룰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결국은 이 대적의 문이 뭡니까? 사탄을 정복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세상의 적들은 적도 아니에요. 사탄까지도 정복하는 역사가 너희 후손을 통해서 내 씨를 통해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천하 모든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는 이와 같은 축복을 네가 누리게 되어지는 것은 그 이유가 있어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이 말씀이죠. 네가 나의 말을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순종은 번영을 가져오는 거예요. 축복을 가져오는 것이고요. 영적인 놀라운 성장을 이루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갈 수가 없습니다. 참,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에 사람들만 모였다고 한다면 정말 의미 없는 자리입니다. 세상이나 여기나 뭐가 다를 게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자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는 사람들만 모인 자리라고 한다면 정말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세상과 다른 이유는 뭐냐? 사람들만 모인 자리가 아니라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의 임재 앞에 나와 주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감동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되어진다면 여기는 세상의 어떤 화려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할 것은 여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올 때 어떤 생각을 갖고 들어오시는지 모르지만 정말 성전에 탁 들어오는, 집에서 출발할 때도 그래야 되겠지만 어떤 시간을 정할 수는 없어도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사람들만 모였다가 터지는 성전들만 밟고 돌아온 시간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비하고 말씀 가운데 진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면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이 10시에 모여서 기도회를 하잖아요. 정말 그 기도회는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기도를 하시는지 내가 다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한 가지 생각하는 바는 뭐예요? 그 권사님들이 모여서 예배를 위해서 집중적인 기도를 드리고 계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이 충만한, 여러분 거기 참석하지 않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으면 시간장도 그렇고 거기 참석하세요. 권사님 아닌 분들도 가서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해서 당신 나가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거기 오셔가지고 같이 기도하세요. 그 속에 기도하시는 가운데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국률과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그 예배는 정말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또 백성들이 가운데 모여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내게 주어진 그 메시지를 따라서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참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소에 간직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모이게 되어지면 그 예배가 활력과 은혜와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가만히 조용히 있어도 활력이 넘치는 겁니다. 예배는 바로 그런 곳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너무 사람의 재단 속에 넣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는 1시간 혹은 30분, 설교는 15분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좀 오래 있다 보면 체력도 힘들고 저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를 무조건 어떤 규격화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딱 맞는 거죠. 이렇게 너무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말자 이 말씀. 어떨 때는 빨리 끝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많지 않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우리의 포커스를 줘야 할 문제이지 사람이 재단에 놓은 대로 1시간 누가 그걸 정했어요? 누가 정했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어진다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다운 예배가 되겠는가 생각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의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성령 충만의 길이 있습니다. 먼저는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고 충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과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성령에 충만하였던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주님처럼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주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를 찾는 모든 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교회 주소는 230 US Highway 45번, Vernon Hills, 230 US Highway 45, Vernon Hills, VERNONHILLS에 위치하고 있으며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 금요 저녁 예배는 금요일 저녁 8시,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대예배는 오전 11시에 시작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교회 전화 847-962-4412번 847-962-4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